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하신 목자를 바라보라. 선하신 목자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하죠.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슬픔의 계절,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왜 입성하십니까? 이제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고 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질 받아야 되는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성금요일, Good Friday, 성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날, 우리가 고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은 짧은 한 주간이지만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주간입니다. 한 주간이, 예수님의 한 주간이 인류의 전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미움과 다툼과 전쟁을 샬롬과 사랑으로 바꾼 놀라운 이 인류의 허무하고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일을 이루신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주일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말씀을 나눴죠. 요한복음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 주간의 말씀,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복음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12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1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12장부터 21장까지. 그렇게 비중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한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와 같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나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 큰 위로가 평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죠. 우리가 좋아하고 참으로 부드럽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아주 달콤한 그런 시지요. 시편 150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사랑받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고난주간인데 왜 시편 23편을 택했을까? 고난주간에 잘 어울리지 않는 시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고난주간의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본문, 선교 본문으로 선택한 데는 무언가 이 시편을 통해서,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절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사순절이 마쳤죠. 사순절,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그 40일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과 고난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관점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에 주는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문화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너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자식이 죽으면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것도 세상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뭔가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 말도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일하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라 이 말이에요. 이 사순절과 고난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고난절에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봐라. 십자가를 통해서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이 세상이 말하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전통과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따라서 얘기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자, 한번 보세요. 이제 한번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은 이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첫 단어가 뭐로 시작돼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야훼가 무슨 뜻이에요? 창조자란 말이에요. 창조자. 온 땅과 우주를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우리는 다 생일이 있지만 생일이 없는 분. 영원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란 말이죠.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다.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은 보통 목가적인 그러한 것을 이제 그리죠. 푸른 초장에 말이죠. 구름대처럼 양들이 편하게 풀을 뜯고 있고 아주 편안한 가운데 풀을 뜯고 있고 평온히 쉬고 있고 이런 광경을 생각하는데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그런 광경을 우리가 그리는데 성경에서 목자라고 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주권자시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사는 것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요 죽음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요. 그분이 죽이신 건 아니지만 그분이 죽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주인이시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요 내가 대답해야 될 분이라.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응답하고 내가 대답해야 될 사람이라. 내가 믿고 섬겨야 될 나의 왕이시요 나의 목자여 나의 주인이요 내게 명령하시는 분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절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절 속에 이 시편의 모든 중심과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목자와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온 우주에 이 목자와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경쟁하시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죽음도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어요. 이미 죽음은 죽었어요. 사형을 고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이 죽음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목자와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바로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모든 선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내게는 충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항상 넘치도록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악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이 말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요.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 많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이 소비자 사회, 구매력이 능력이고 구매력이 행복이다 하고 말하는 이러한 세상에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돼. 너는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어. 나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그냥. 너무나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 자기가.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일해야지. 근데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채워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것 같아. 우리 아들도 우리 권영호 집사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냥 압박이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고난주간으로 초대합니다. 고난주간을 초대해. 다시 우리의 욕망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을 초대해 보라.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성경에는 분명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닌가? 땅의 것 줬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주간에 우리의 욕망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의 시인 다윗은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욕망을 점검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여기에 이제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목자면 뭐예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이잖아요. 여러분이 양이에요. 우리가 염소가 아니에요.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양이에요. 보통 순한 양이죠. 순한 양. 착하고 순한 양이 사는데 양이 그렇게 착하지는 않아요. 또 이 고집불통해 또 양이 이게. 또 뭐예요? 이게 멍청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말이죠. 별로 그렇지 못해요. 어리석어요. 이 양이 이 IQ가 굉장히 낮아요. 어리석어요 아주. 바보 같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해. 정말 바보스럽습니다. 비를 피할 방법도 몰라요.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려움을 겪고 다치고 거의 죽게 됩니다.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삶과 목숨을 목자에게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자를 갖는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목자를 갖는가, 어떤 목자가 우리의 목자이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온갖 종류의 목자가 있지만 나쁜 목자, 사꾼 목자, 좋은 목자, 선하신 목자. 그래서 이 시인은 말이죠. 다른 목자는 없는 것처럼 자신의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말이죠, 너무나 선하셔서 양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뭘 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거기 누이세요. 최고의 풀밭,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많아요. 선한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헐벗은 목초지에 굶주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또 보면 뭐라고 했어요? 2절에 그 답의 한 절에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양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험악한 이 세상에 물살이 빠르고 거친 물가에서 또 사나운 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이러한 세상에, 이 어두운 곳을 통과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세상에, 그러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안전하고 곧은 길, 불안전하고 곱고 좁고 울퉁불퉁하고 돌투성의 길이 아니라, 사나운 동물들이 웅크르고 있는 그러한 어두운 길이 아니라 안전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여기 보면은 이 시를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선한 목자에 이어져 나오는 모든 동사들을 보시면요, 주어가 누구예요?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양들이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풀밭을 만들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쉴만한 물까지 찾고 있지도 않아요. 의의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누가 누이세요? 선한 목자가.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누가요? 선한 목자가 하시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요? 선한 목자가 하시잖아요. 양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양은 뭐예요? 항상 받아요. 선물을 기다려요. 받고 그리고 즐깁니다. 이 목자는 너무나 선하고 후히 주세요, 후히 주세요. 항상 주시기를 기뻐해요. 주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또 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 자꾸 우리가 뭘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내 지혜로 살려고, 이 치열한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압박과 부담감과 책임감, 이 쌓이는 거예요. 늘 말씀드려요. 우리는 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더 주셨어요? 너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하려고. 그러나 이 시인은 믿을 수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은유로 이어지죠.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지금 3,00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이 살던 시대에, 그 시대에 무슨 뭐 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뭐 순찰차가 있었습니까? 뭐 CCTV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람의 비유 있죠. 예루살렘 여리고로 넘어가다가 강도 만난, 우리나라도 조선 때도 한양에서 뭡니까? 한양에서 그 고시를 보기 위해서 저 멀리 걸어올 때 말이죠. 그런 조선 때도 그랬는데 3,000년 전은 어쩌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위험천만한 세상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도처에 있습니다. 저녁 7시에 40대 여자를 강남의 아파트 앞에서 납치해서 죽이고 매장시키는 이러한 참으로 위험천만하고 무서운 세상, 악과 고난과 질병이 가득한 세상, 미래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장래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저축을 하고 노후를 위한 연금을 든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가?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되지? 걷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대학에 진학에 실패한다면, 불치암이 걸린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면, 이러한 생각이 이르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는 연약한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후견자시여 나의 보호자시여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라. 아버지시라.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라는 것은 이 태양이 아니고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와 곁에 계시고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무한히 충분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왜냐하면 어둠이 아무리 캄캄해도요, 하나님 앞에는 어둡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당하는 캄캄하고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꿈꾸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난 꿈꾸나? 꿈 같아. 그런데 그 아무리 어둠이 캄캄해도 하나님 앞에는 어둡지 않아요. 제가 목요일날 장례 첫날 이제 12시 밤 12시가 넘어고 이제 조문객 걷고 그리고 거기 이제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는 우리 집사람과 우리 며느리가 있고 저는 이제 집으로 와서 좀 쉬려고 집에 한 1시 새벽 1시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좀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뭐 잠이 옵니까?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실감이 되면서 그냥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눈 감고 있는데 잠이 새벽 2, 3시쯤 됐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계셔갖고 우리 아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원래 꿈을 잘 안 꿨거든요. 근데 이제 꿈도 꾸는 것도 아니지. 그냥 이제 생생히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있고 눈만 감고 있는데 잠을 자는 게 아닌데 환한 가운데 말이죠. 우리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말이요. 불효자냐 불효자.
그냥 미안한 얼굴도 없어. 그냥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 오, 할렐루야. 낙원에서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얼굴이 환하게 드는 거예요. 모든 슬픔이 그 한순간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해. 그러니까 저 이걸 깨달아, 이런 지혜를 얻었어요. 자꾸 이 슬픈 상황이 되면 과거를 생각해. 지금까지 아유, 우리 아들 살아있을 때 좀 잘해줄 걸, 좀 깊은 좀 대화도 좀 하고,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가 많죠. 또 좋은 아름다운 추억들 생각하면서 그게 하는데,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생각.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현재 뭐예요? 낙원에서 많은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조금 더 저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어. 그런 표정도 없어. 그리고 뭐 장래를 생각, 장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셨을 것이고,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물질을 다 만나잖아요. 그때 다 만나요. 그리고 인생 7, 80, 100세를 산다고 해서 100년은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도 안 돼요. 한 점에도 안 돼. 그 아버지, 그 영광중에 계신 아버지, 그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햇빛도 밝지 않은 쉐키나의 영광에 비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날마다 새롭게 살기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캄캄해도 어두워도 하나님 앞에는 어둡지 않아요.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견디었어요. 제가 우리 지난 어제 우리 이제 성가대 연습을 다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뭐 거기 가서 또 뵙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목양실에서 주일 준비하고 좀 9시 좀 넘어서 성가대 이제 다 가시고 9시 넘어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데 사무실 목양실에 나오는데 요 앞 미산 빌딩에 조사장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참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참 따뜻하고 우리 주일날 주차장을 다 쓰게 하시고 아주 친해졌죠, 저하고. 근데 제가 나오니까 저보고, 제가 나오는데 저거 나오는 거 알고 지금 알고 나오셔가지고 사무실에 자기 거기 있다 나오신 거 알고, 목사님, 근데 울면서 날 부르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일 있으면 좀 알려주셔야지. 근데 자기가 보니까 차들이 자꾸 들어왔다 갔다 그러더래. 예배당 안으로 지금 행사하는 것도 없는데 그 안에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밖에 다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차가 왔다. 무슨 일인가? 교회 행사도 없는데 무슨 일인가? 그래서 자기가 알아봤더니 권영호 집사가, 지금 담임 목사 큰 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래. 그럼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아주 보면 단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따뜻한 사람이지만 단단한 사람. 막 울더라고요, 내 앞에서. 어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는 견딜 수가 없는데. 나 같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은요 지금 낙원에서요 환한 기쁨 속에 환하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유 목사님은 잘 견디시네. 나는 더 이렇게 나 같으면 견딜 수가 없을 텐데. 막 울더라고. 그래서 그거 오니까 저도 이제 눈물이 나가지고, 조사장님 예수 믿으셔야 돼. 인생이 잠깐이죠. 우리 아들 39살 때 갔는데 39살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조금 있으면 가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뭐 소망을 둘 곳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셔야 돼. 예수 꼭 믿으셔야 돼. 제가 이제 내년 이제 은퇴가 되게 되는데, 제가 있을 때 예수 믿고 꼭 우리 교회 나오세요. 서로 붙잡고 막 울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능력으로, 늘 기도하냐,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 기가 막히죠. 두 딸과 사랑하는 아내들 두고 떠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많은 회의들과 갈등들과, 그러나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어두운 캄캄해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권영호 집사의 목자요, 우리의 목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뭔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일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의도하셨죠. 계획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허용하셨어요. 제 아들의 죽음을, 제 아들을 죽인 게 아니고 제 아들을 죽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암에 걸리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허용하신 거지. 허용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맞닥뜨리는 이 시험과 비극과 고난에 인해서 종종 당혹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즉 하나님의 정말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일을 알고 계신가? 내게 관심이나 갖고 계신가? 도대체 어린 두 딸을 남겨놓고 사랑 아내를 놓고 이 세상을 떠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긴 한가? 뭐 하셨나?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돌보고 계신다. 그때에도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캄캄한 가운데도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는 게 컴포트, 함께 포르테 강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아들이 이 악한 자들에게 죽임당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 없어요. 더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이 땅에서 벌어진 가장 악한 일이지만 이 가장 악한 일을 최선으로 바꾸신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왜요?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구원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셨다면 악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이 가장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인 하나님의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셨다면 우리의 삶에 악하게 보이고 비극으로 보이는 이 일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뭐 하려고? 나 같은 것을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뭘 기대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허용하셨을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허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관대하심, 선하신 목자, 그분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바등바등하고 더 움켜쥐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안 돼 보니까 이 머리는 아는데 이 가슴이 없어. 가슴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죽을 고생. 자기가 아버지까지 책임지려고 말해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을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시편 63편이 누구 시인지 아세요? 다윗이시에요. 다윗이 20편 23편과 같이 다윗이 시인데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예요. 표제. 유대 광야에 왜겠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쫓아오는 때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여튼 할 수 없이 유대 광야로 도망하면 이제 쫓아오지 못해요. 유대 광야까지 자기 측근들이 이끌고 한 400~500명이 도망갔어요. 거기서 지금 20편 63번 썼는데 뭐라고 합니까? 죄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나이다.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그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보다 더 큽니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세요. 선하신 목자를 바라보세요.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 품 안에서 그 관대하신 사랑의 품 안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고 나머지 삶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매몰되어 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